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은 많은 걸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시고 기다릴 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2차 대전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오랫동안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석방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그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용소에서 보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때가 성탄절 직후이다. 왜 성탄절 직후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 사람들이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 죄수들은, 수용소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오면 석방되고, 성탄절이 오면 또 면회도 오고, 성탄절이 오면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성탄절이 오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성탄절에 석방이 안 되거나 면회를 안 오거나 하면 이게 절망에 빠져가지고 성탄절 직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희망의 존재고 뭔가 기다리고 사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기다리고 희망하기 때문에, 그 희망의 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입양된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사는 입양아들이 이 조국에 있는 그 부모를 그리는 그런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자기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영상을 남겼는데 그걸 봤어요. 볼까요?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뉴욕에서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분의 이름은 조나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44살입니다. 43살인데 이 40년 전에 자기가 미국으로 입양될 때 자기는 몰랐죠,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입양된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30대, 40대가 되면서 자기도 아기를 낳으니까 사무치도록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이 그리운 부모님을 사모하면서 언젠가 우리 부모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그 많은 고난과 눈물을 참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눈물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언젠가 우리 부모님을 만날 거다, 이 희망과 기다림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 조국이 남의 나라 속박이 되고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빈들이 뭡니까? 우리말로 황무지 혹은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황무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전 국토의 3분의 1이 광야요 황무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황무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은행도 없고 카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도 안 오고, 이런 광막한 사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세례 요한. 그는 왜 빈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빈들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룩한 대림절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버려라. 이 광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버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광야에 멀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광야에는 많은 동물들이 삽니다. 거기에 독수리, 뱀, 무슨 뭐 또 작은 동물들이 많이 살아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웅덩이가 참 많아서 빠지면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도 많고요, 절벽도 많고요. 그 중에 뱀이 참 무섭습니다. 이 뱀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겨서 혹시 원하는 사람은 제가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불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광야에 사는 뱀은 하도 먹지 못하고 악에 받쳐서 그냥 살아있는 것만 보면 달려드는
이런 뱀에 한번 걸리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광야에 또 가시가 또 얼마나 많은지. 가시가, 이 광야는 비가 없기 때문에 이 잎이 많은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시밖에 없는 나무만 사는 거예요. 이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 다루면 그냥 피가 나오는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가시인 거죠. 자, 이런 광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있어서 찔리고 찌르는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웅덩이가 있어서 남을 모함하고 빠뜨리고 괴롭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뱀 같은 나쁜 게 있어가지고 남을 핥히고 물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 세르안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디보라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년 지방의 분봉왕으로, 구사니아가 아벨론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것은 세례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을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인물들의 어느 인물도 별로 좋은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인물들은 전부 버려야 할 존재들이죠. 여기 빌라도라는 사람 나오는데,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황제가 그를 소환해서 로마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불법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죠. 아론의 지파에서 그 후예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아론과 아무 상관없는 평신도들인데, 황제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가지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그 시대의 종교가, 신앙이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헤롯,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의 걸 탐내고 욕심내고 남의 걸 가로챕니까? 가야바와 안나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름은 있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짝퉁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다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교회 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으로 1년간 봉사했습니다. 이 미래목회포럼이라는 것은 1000명 이상의 신자가 있는 교회 300개에서 400개의 목회자가 모여서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회자가 다 모여있고, 거기에 변호사, 교수, 자문위원만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신문에 실리는 거예요. 그걸 1년을 해오면서 무슨 총회장하고 얘기하고 한국교회 대표들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내가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 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좀 높은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높은 사람인지 알고 굉장히 우쭐대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7개 죄, 대죄라고 부르는 죄가 있는데, 탐식, 시기, 무슨 나태, 무슨 정욕, 교만,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죄가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란 죄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교만이란 말을 뜻하는 언어는 가가와, 이 말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전부 자기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교만의 죄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서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우리가 다스리면 다스려지는데, 교만만큼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과 허영은 어떤 차이인지 볼까요? 교만과 허영.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우월하다, 내가 잘났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나를 무시해? 이런 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허영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는 사실을 좀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영은 그 사실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지 몰라요. 자기 PR. 사람들은 다 자기 PR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도 솔직히 고백하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인정받고 잘난 맛으로 제잘난 맛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있어요. 남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교만이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허영인 거예요. 드러내는 게 허영인 거예요. 그럼 드러내는 허영은 아들이 둘이에요. 자랑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게 자랑이고요. 위선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이 자랑과 위선은 허영의 아들과 딸이란 말이죠. 그럼 손자가 뭐냐? 4개의 손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집과 의견 불일치와 논쟁과 불일치예요. 왜 우리가 고집이 생길까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잘난 사람이에요. 남과 달라요. 나는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남들 볼 때 별거 없는데 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귀한 생각이에요. 감히 누가 내 생각을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허영을 통해서 뚫고 나와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일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가져오고 논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자라가지고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래 목회 포럼 1년 더 할 수 있는데 1년 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1년 더 해가지고는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게 되겠다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 조금 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굶주리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 자기 자신에게 굶주려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 이런 쪽으로 아주 머리가 밝아져가지고 이걸 조금 더 하면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되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주후 3세기 4세기경에 소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사막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막교부들은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유명한 아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의 깊은 사막에서 30년 40년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명성이 유럽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신자들이 이 사람 만나려고 줄을 선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고 또 한 몇십 명의 사람들이 유럽에서 와서 이 사람이 사는 이제 동굴을 향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이 묻기를, 아니 우리가 아바 모세를 찾으러 왔는데 그가 기도하는 방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모세?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총총거림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따온 사람이 또 보니까 노인이 또 앉아있길래 물었어요. 아바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 갈 필요가 없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다 봤다. 그리고 한참 길을 가는데 젊은 수도자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아바 모세를 찾으려고 유럽에서 왔는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오다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니 키가 크고요, 얼굴이 새카맣고 까만 옷을 입은 할아버지였다고, 노인이었다고 하니까 젊은 수도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고. 그 사람이 아바 모세인데 아마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살인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막 강도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남들에게 사기친 사람이 많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조심하고, 자기를 피하라는 것을 조심하고, 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가능하면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주보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처럼, 제가 그 시를 읽고서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기록했는가 한번 볼래요? 겸손의 기도.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중히 여김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야, 어쩌면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안 뛰었죠.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다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죠. 일종의 허영심의 유혹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과장하게 만들고 허영하게 하는 그런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안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릴 수 있지만 안 뛰어내렸다는 거죠. 우리 안에 너무나 나 아닌 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 광야의 쓰레기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우리 안에는 동물들, 우리 안에는 웅덩이들, 가시들 다 제거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빈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워도 빈 것으로 끝나면 빌 뿐이에요. 채워야 돼요. 채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버려도 다른 것을 넣지 않으면 버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말할 때 회는 버린다는 뜻이고 개는 고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버리기만 해도 소용없어요. 고쳐야지. 그럼 어떻게 고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 그런데 빈들에 있을 때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때 다른 걸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때 그의 직위를 빼앗거나 건강을 빼앗거나 혹은 그의 위신을 상하게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울을 보면요, 이 사울 임금이 망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 워낙 잘못했지만 사울의 왕위를 빼앗지 않았어요. 사울의 부귀영화를 뺏어가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다만 중요한 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못 듣는데 우리는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위로의 말씀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다, 나를 괴롭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우리 경고의 말씀이든지 교훈의 말씀이든지 일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따끔하고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의 말씀이 당신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근데 안 들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움받는 사람보다 더 큰 불행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엘리가 그랬잖아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5편을 보면 나의 왕 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에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7편에
여호와의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하나님이 응답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적인 것으로 응답하기보다 대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발 하나님 이 3년 동안 등록금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등록금은 안 주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이 말씀을 받은 뒤로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등록금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가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독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후원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후배가 다 방을 준비하고 살 길을 열었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에도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02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102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편 102편을 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한 마음이 있거나 마음이 근심이 있거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이 시편 102편을 읽으세요. 근데 102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이 정한 기한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정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을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아무 때나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데 정한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는데 그날 좋은 일을 경험했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이 우리가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그 찬양이 너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 이 찬양이 흥얼흥얼대면서 가사도 잘 모르는데 많이 들어본 찬양인데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줘가지고 제가 우리 이석경 연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줬더니 그 찬양은 이런 찬양이라고 악보를 준 거예요. 제가 불러보겠어요. 불러보는데 제가 이 찬양을 다 잘 부를 수 있지 않고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자, 이 보면 후렴입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귀한 주님이란 말이 너무 가슴에 울려오면서요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피곤하고 힘들 때 이게 좀 주님을 섬길수록 그분이 더 귀하구나 그런 감동이 막 오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집사람이 와가지고 눈에 뭐 들어간 거 있어? 눈에 뭐 들어간 거 있냐고. 안 들어간 거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는데 막 아니 뉴스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니 얼마나 뉴스가 감동적이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대림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혹은 요셉이라든지 그 예수님이 태어날 어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자, 시몬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하기를 오늘 이 성전에 애기 안고 오는 그 아줌마하고
그 아기가 메시아일 거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마침 한 엄마가 아기 안고 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엘리사벳, 자기도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집에 있는데 마리아가 방문했잖아요. 마리아가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기를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모친이 어찌입니까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마리아는 굉장히 훌륭한데, 아니, 요셉은 뭐 한 게 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냥 목수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냥 어쩌다가 선택된 사람으로 아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었더니요, 요셉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요셉의 얘기는 모두 천사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행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했는데 성령이 말씀하기를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헤롯이 2살미만 아이를 다 죽여라 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요, 주의 천사가 밤에 와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라, 그런 감동을 줘서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애굽에서 살 만큼 사니까 또 감동 오기를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돌아가라, 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때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데, 성령님이 최고의 카카오톡이지. 그분이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이스라엘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또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그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데요, 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 어쩌다가 요셉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한 청년,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 요셉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는 버리고, 한쪽으로는 채우고, 한쪽에서는 비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대림절에 우리 마음이 광양화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중세시대의 성 리차드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중세시대의 성자인 성 리차드가 이렇게 짧은 시를 썼는데 굉장히 음미해 볼 만한 좋은 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세 가지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을 보다 분명히 보게 하시고,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을 보다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그것이 매일의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귀한 성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가 이 아름다운 대림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림절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비늘 같은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짐승과 얼마나 많은 가시와 얼마나 많은 뱀들로 우글거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짐승들은 나한테 쫓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최고의 저주인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날마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요셉은 7번이나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 날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